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주님께서 알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선한 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지각과 통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오늘날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분해하고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 많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상식들, 또 때로는 어떠한 말씀에 어떠한 것이 조금 더 모순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밝혀놓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로 쓰여져 있다고 하여서 혹은 그 말씀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은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그는 바로 무덤에 둘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25절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대체 이 강심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랍비가 아닙니다. 율법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시편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오늘 읽은 그 인용한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이용했던 것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었고 지금 두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신 말씀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경의 비밀과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조금 더 읽는 것이 편해서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부모님 분들 중에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조금 글자들을 보다가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 간혹 여러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아주 독서에 유능한 사람과 그리고 한글조차 몰랐다가 이 성경을 보면서 떠듬떠듬 글자를 읽어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배운 학식이 이 글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 성경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가운데 마음이 편해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더 잘 알까요? 상식적으로야 성경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아는 목사가 잘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 10년간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알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였던 시편 16편에 있는 글귀는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치 다윗이 그 마음속에 정말로 주의 성령에 취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아름다운 시구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한 번에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다윗은 군인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조명하게 하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고 군인이었던 그를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의 지식이나 권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는 이 말씀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이 시편에 대한 인용은 그의 설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 시편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과 내 신앙의 열정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만져져 가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 키워드에 대하여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이유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다윗이 먼저 보았겠냐라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 볼일 없었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뭘 보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령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메모를 노트해 가지고 그것을 그들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지 하니까 나도 이번에 이 얘기를 할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당시에 랍비들이 하던 해석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실은 그 설교 가운데 변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변증이 무슨 얘기냐? 일단 그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25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일단 다윗이 지은 것인데 다윗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지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 주 곧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졌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예언하기를, 다윗이 선지자로 예언하기를 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무슨 생애냐? 2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입술의 이야기들이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터부시하는 육체조차도 희망에 거하게 하셨다. 어떠한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기를 이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 속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는 내 영혼은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려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가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 미화적으로 찬양한 식구라는
이상으로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읽으려고 하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은 선지자인 다윗이 예수님께서 하실 고백과 그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썩음을, 그러니까 시신의 부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과 권능이 되셨죠. 우리만 이 말을 읽으면서 이거 왜 그래? 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29절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 그럼 다윗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다윗의 무덤은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자신의 죽을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문명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파다했어요. 위대한 왕들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 위대한 파라오는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제국의 황제들이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던 거예요. 신의 모습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이 과연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지자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시편 132편 11절 말씀에는 내 몸의 소생으로 내 왕 위에 둘지라,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할지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는 내 씨를 두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대로 말씀을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위안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게 어떠한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들이 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에 대하여 자만심을 가지고 저는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하는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남기기는
다윗은 선지자요, 그는 미리 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당시에 이 말씀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큰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성령의 영에 거룩하게 충만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딱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일이지 내 삶 속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신 영감으로 시편 16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 그 성령의 오순절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미리 본 다윗이, 선지자된 다윗이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선조로서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한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쉬운 말인데 왜 자꾸만 강조하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미리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많은 시간 동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길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과 모습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아니 그 마지막 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들리듯 일어나서 교회의 이름을 뒤덮습니까? 사실은 그 이단들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맹신의 모습은 없는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끌어당긴 모습은 없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선 사명받는 겁니다. 어떤 사명요? 오늘 성경 32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된 사명을 받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힘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하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그 안에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미리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모두 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사망합니다. 물론 행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 사망합니다. 오늘 엄마 품에 안겨서 지금 젖먹이의 아이로 온 이 아기도 사망합니다. 팔팔한 청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망합니다. 시간적으로야 나이가 들고 좀 뭔가 연수가 차면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심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내 삶의 알므로 깨달아지는 순간은 언제이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 때로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님 품에 묻고 가슴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순간에서야 조금 내 가슴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 머물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음부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은 글귀로 이 말씀을 읽은 자가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된 삶을 사는 자가 그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리 보게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는 것밖에, 우리가 자꾸만 눈을 감고서 주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은 눈 뜨고 보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눈 감고서 주님 이 말씀은 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았는데도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미난 비유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보석을 발견했어요.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 사실은 그 밭의 주인이 이 보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당사자예요. 이것을 생각한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밭 사는 겁니다.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 밭을 사면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 본 것이 무엇이냐? 지식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미리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인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캐내인 그 보화가 내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밭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리저리 분주합니다. 어디 다른 밭 멜 데 없나? 어디 다른 돌멩이 치울 데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요, 이 밭 사는 겁니다. 이 밭은 뭘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앞에 먼저 나타나 보이셨던 것처럼 부활의 권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신 것을 가지고 안 봤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물론 그 계획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되고 생각도 들여야 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사모도 하고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처럼 조금 깨달았다가도 자꾸 사단이 끄집어가서 없어지니까 믿음의 뿌리가 박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애를 쓰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것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은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대하여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저는 결단코 주님의 허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찾아야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반복이기도 합니다. 지겨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낙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 골프장에 가면요, 군인이 골프 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약하기는 하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엄청 들어갑니다. 혹시 10분 만에, 보통 나인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9개, 그러니까 9개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9번 그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10분 만에 시간 쓰시는 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퍼팅 연습을 하느냐고 9번 집어넣기를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인홀을 돌리려고 그 9개 구멍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몇 시간을 사용을 하느냐? 적어도 4시간. 혹시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가면서 얘기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합쳐가지고 그 목적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거기 하면서 돈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들, 심지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물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반복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군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이렇게 나인홀 돌고 나면 그래도 뭔가 여유있게 내 시간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놓으십니까?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 삶을 놀아보십니까? 내 삶을 맞춰보십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의 모습과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께 비춰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운동에 대하여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심령을 기다리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의 기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워주신 것을 모르던 엄청나게 대단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에 이 오를 들어 보이게 하여 주시려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말씀, 단순히 글귀와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진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결론을 알려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내 삶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단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 지우게 하신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절개와 기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집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의 일들에 대한 걱정, 하나님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분주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조차 뺏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서로를 보며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 시간이 아직 무디어져 버린 내 신앙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과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습관처럼 왔다가 습관처럼 지나가는, 그냥 딴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으로 세워지기 원치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다윗에게 미리 보이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제 미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본다고 본 것이 아니오 본 것을 믿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주님 앞에 용기가 있어야 됨을 아오니, 주님 다윗이 본 대로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간 증인이 된 대로 우리들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들려지는 성경 글귀가 아닌 우리의 심장 폐부를 주님께서 수술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뜨거운 놀라운 성령의 불과 그 기름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부대의 자리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편하고 좋아,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저 천국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꾀임에 우리의 삶이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의 용사로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